수도권에서 소규모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는 건강용품 다단계 업체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명성교회 교인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상 카메라에서 QR코드까지 등장한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감리교단 내 11개 단체들이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전준구 목사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설명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소규모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는 건강용품 다단계 업체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촌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소규모 교회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 큰나무 교회에서 지금까지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와 함께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교인 2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부터 규모가 작은 교회나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도 늘어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어느 교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는 관악구 건강용품 다단계 업체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명성교회 교인으로 확인됐다며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회는 이에 따라 7일과 14일 2주일 동안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21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확진자가 평소 주일 낮예배 일부에 참석했다면서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의 확진 일시와 동선은 명성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인들의 오해 방지와 지역 주민의 안심, 방역당국 협조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앞서 지난 4월 26일 이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모든 현장 예배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체온 체크와 손소독,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지켜온 만큼 다른 교인 등으로 감염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회들의 방역 등 감염 예방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보건당국이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나서면서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일선 교회들이 생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QR코드까지 등장한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교회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종교단체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교회,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한 뒤 손 세정제로 손을 씻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교인들은 마지막으로 QR코드를 통한 스마트 교인 요람이 확인돼야 예배당 입장이 허용됩니다. 스마트 교인증 확인을 어려워하는 교인들은 방명록에 개인정보를 적은 뒤에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교인들은 예배당 입장 후에도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의무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예배 후 소독은 필수입니다. 저희는 예배 매 시간 끝날 때마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소독 방역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 예배도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또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현장 예배를 더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믿고. 대형 교회의 경우 온 오프라인 예배로 병행하더라도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 전후 교회 구석구석 방역에 신경 씁니다. 옳은 교회는 예배당과 화장실 등 교인들의 동선을 따라 꼼꼼히 소독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서 교인 한 명 한 명 발열 체크를 하고 QR코드를 통해 확인된 교인들을 예배당에 입장시킵니다. 여기 화면을 여기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옳은 교회는 정부 7대 예방준칙에 맞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코드를 통한 출입일지 작성, 지정 좌석 착석 등 4단계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발 코로나19 감염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정부 지침에 맞춰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감리교단 내 11개 단체들이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전준구 목사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대위는 지상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의혹이 보도됐지만 감리교단 지도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새물결 등 11개 단체들이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준구 목사 퇴진운동을 다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전준구 목사 퇴진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달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편 방송 이후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목사직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교단 내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8년 전준구 목사가 서울 남현회 감독에 당선되자 성범죄 의혹이 있는 이가 감독에 당선된 것에 반대하며 전준구 목사 퇴진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준구 목사가 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자 이들 단체들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교회법 소송 2건을 모두 취하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TV 시사 프로그램 보도를 통해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전준구 목사 퇴진운동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사과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목사직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주실 줄 믿습니다. 공대위는 피해 생존자들과 사회가 감리교회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잘못을 사과하고 스스로 정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까? 역대 감독님과 감독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꼭 이번에는 우리 감리교단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대위는 PD수첩 방송 이후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준구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지만 다수가 삭제되고 있다면서 감리회 본부는 홈페이지를 공론의 장으로 여기고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서울 남현회 감독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서울 남현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서초지방회 교역자 특별조사위원회에 전준구 목사를 교역자로 파송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또 서울 남현회 심사위원회에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전준구 목사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관리해오던 손모 소장이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쉼터를 마련해준 명성교회 측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명성교회 김모 장로는 CBS와 인터뷰에서 손 소장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공식 확인 전까지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포 위안부 쉼터 실무자로 나섰던 전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는
손 소장은 할머니들을 위해 논문도 쓸 정도로 삶으로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며 손 소장은 친할머니 모시듯 마음을 다해 할머니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설명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막과 성전을 바라본 책이 출간됐습니다. 미국 와시타 침례대 다니엘 헤이즈 교수의 책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구약의 성막과 성전, 신약의 예수와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책은 에덴 동산부터 광야에서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제2성전과 교회 공동체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성전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며 각각의 신학적 함의와 상호 차이점을 탐구합니다. 책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림과 사진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 담임 김학중 목사가 펴낸 기도훈련서 지금부터 기도입니다. 책은 저자가 지난 4월 출간한 책 답은 기도의 후속편으로 성서 속 인물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야기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책은 각 장마다 기도의 핵심과 기도문 예시를 소개하고 기도 생활에 관한 질문과 답을 싣고 있습니다. 책은 이를 통해 기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해 독자들이 기도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교회성장연구소가 코로나 이후의 신천지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책 신천지 진단과 교회 매뉴얼은 신천지 판별법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교회가 신천지 회심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 책은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 해석과 성령 체험 등을 통해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소책자로도 나왔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책이 출간됐습니다. 서은경 만화가가 그린 책 만화 손양원은 손양원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과 신앙을 한국적인 그림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손 목사의 생애를 정리한 연혁과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어린이 철로역정이 나왔습니다. 책은 철로역정의 핵심 내용과 주제를 어린이들이 읽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언론사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 작가인 장보영 작가가 각색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어제 폐막작 엠마누엘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해 엿새 동안 진행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이음을 주제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국내외 영화 16편을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화제는 관객 수를 좌석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영화제 측은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영화제에서 사용했던 작품들의 정보와 평가를 담은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삼성성결교회가 지난 성령강림절에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 영강교회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성결교회가 지난 성령강림절에 영적 돌파를 하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서울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뚫어지고 돌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전과 충청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임을 갖고 향후 사역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며 학생 인권조례 등 각 시군구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안에 교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원주 영광교회가 40년간 원주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헌신한 서재일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신임 담임 목사 이영재 목사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영재 신임 담임 목사는 서재일 목사의 정신을 본받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로 또 미래를 향해서 기초를 놓는 과도기 인테림 목사로 주어진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겠습니다. 은퇴하는 서재일 목사는 교단 총회장과 강원 CBS 원주 운영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취임하는 이영재 목사는 전주 화평교회 담임을 지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서울 등 내륙 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